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당시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교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교회는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막 진짜 사회의 모든 것을 막 잡아먹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먹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경험을 가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사회 전체가 우상들에게 점령당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특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날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각 도시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좀 낮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님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들이 방법과 모양은 달랐지만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할 때 바울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바울이 조용히 말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들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정말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음식이나 이 절기에 관한 문제로 막 뜨겁게 논쟁이 붙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불필요한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하면 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로 많이 발전하고 막 세련되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유치한 논쟁은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다고 해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전과 똑같이 동일한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우리들은 예전과 똑같은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서로 또 힘들어합니다. 우리들은 예전과 똑같은 이 사단의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단의 문제가 2000년 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한 이단이 일어나서 활기를 치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던 성적인 유혹과 쾌락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교회를 힘들게 하던 조용한 속삭임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주구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모두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의 가려움도 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10년, 20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가 줄어든 이때는 하나님 은혜가 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막 예전처럼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고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으신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도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나요?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았습니다.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절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거룩하게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우리 몸도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오후가 되었을 때 교회에 제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이 앞을 지나가시는 김혜순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며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목회자인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구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이 이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마지막 날에 이 심판대에 설 존재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입법자인 것처럼, 재판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형제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고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실이 기록된 책을 펴시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물음에 누가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형제의 죄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진실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주구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